영광입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동안에는요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를 한 주 동안에 금요일까지 나눴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는 한 주 동안에 너무 몸이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고난 시간 시작했는데 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희한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에 동참하나 보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부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부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러면 잘못하면 같이 고난에 동참하면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사하지만 좀 힘든 경우가 이렇게 가긴 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주님의 고난과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3년 반 동안 이 땅 가운데 집도 없이 다 그렇게 고생 가운데 3년 반 동안 이 땅 가운데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인생은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피날레가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피날레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 가운데 있었냐면 40일 동안 계세요. 3년 반 동안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40년 동안 40일 동안은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은 승천하세요. 그리고 10일 후에 40일 승천하고 10일 후에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내용의 오순절 강림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10일 후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순절 전에 우리도 10일 정도 작정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오순절 기간 동안에 오기 전에 10일 정도 우리도 마가의 다락방처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계속 참석하니까 아빠가 목사라서 아빠. 근데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자, 부활의 영광. 어김없이 올해도 부활이 왔죠. 우리가 다시 한번 습관적으로 부활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부활을 우리 맞이했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이제 부활 사건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무덤을 보려고 가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남자가 나오면 좋은데요. 이 남자들은 잘게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예요? 남자들이에요. 근데 이놈의 남자들은요, 이게 남자들의 속성이에요. 왜? 뭐 어떤 속성이냐? 뭔가 위급하고 뭔가 이제 불리하다 싶으면 뒤로 빠져요. 성경에 보면 남자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불리하면 뭐예요? 여자 남편 부인 버려버리잖아요. 모른다고 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끝까지 가요.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더니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신약은 일요일이잖아요. 이 당시 이제 예수님 부활 당시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언제 갔다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개념으로 계산하냐면요 하루의 시작을요
해질 때부터 그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오후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후 6시. 그러니까 지금이 하루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가 지내서 앞으로 오후 6시에 그때가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 밤까지 지나는 거죠. 그게 하루예요, 하루. 오후 6시부터 그게 하루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오후 6시 그리고 지나서 새벽이 맞는 거죠. 늦은 새벽. 이른 새벽이죠. 이른 새벽에 이제 동트기 전이죠. 어떻게 보면 새벽이니까. 동트기 전에 이제 누구와 함께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는 사람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바로 가면 좋은데 이제 이 구약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마 안식일을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은요 구약에 아무것도 안 해요. 성전 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이날은요. 그래서 회당 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 안식이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3일장 치르잖아요. 유대인들은 바로 장례 치러버립니다. 죽으면 바로 장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땅에다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에다 매장을 해요. 굴에다 넣어요. 그래서 하루 그냥 바로 죽으면 시체 가지고 바로 그날 24시간 안에 다 장례 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 토, 일. 그러니까 며칠 된 거예요 지금? 3일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 중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한번 인물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마리아라는 게 이름이고요. 막달라라는 게 무슨이냐면 고향,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에 살았던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7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귀신? 7귀신. 7귀신에 들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이에요. 그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였어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여성 중에 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현장까지도 따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본 여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주 흔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또 공교롭게 다른 마리아가 딱 나오잖아요. 이 다른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의 엄마예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야고보가 2명이 나와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나와요. 큰 야고보는 뭐냐면 사도 요한과 형제인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고, 이 야고보는 그 작은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엄마예요. 제자의 엄마. 제자의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아들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현장 속에 막달라와 마리아와 함께 있었던 여인이에요. 이 사람은요. 특별히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더 있었죠. 예수의 어머니? 여기도 공교롭게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사람이 옛날에 우리 전사님 시대나 그럴 때 뭐죠? 금순이, 뭐 떡순이, 뭐 똥순자 이럴 때 마리아가 그런 개념이에요. 촌스러운 이름이에요. 촌스러운 이름. 그래도 이 마리아가 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상당히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었고,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깊은 수준에 있었던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때 첫 여인들이 부활을 처음으로 이게 소식을 들은 거잖아요. 여인들이, 남자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 사회 상황을 보면요, 이 여자들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법적인 효력에 있어서도 어떤 재판을 받을 때도 여자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증인으로 삼지 않아요. 여자가 어떤 사건을 봤어요. 어떤 남자가 어떤 남자를 죽이는 걸 봤어요. 그 이제 법정에 가서 이제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증언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봤어요 이러면 설사 봤어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들에게 부활 사건을 증거하라고 나타났거든요. 참 재밌죠? 사회의 구조상에서는 여자들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첫째 부활 사건의 첫 번째로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여자였다는 거예요.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나라도 지금이야 여성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한 30년만 전에 해도 여성분들이 뭐 공부도 못했죠. 그렇죠? 공부도 제대로 못했죠. 다 그냥 아들만 그냥 다 밀어줬잖아. 아들만 공부하라고. 특별히 큰 딸은 그냥 몫이라고 해서 공부도 못하고 그냥 남동생들 다 키우고, 그렇죠? 공부할 뒷바라지 다 해줬잖아요. 바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들.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어떤 자들의 친구였죠? 예수님은요, 강한 자들, 큰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의 친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낮은 신분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낮은 곳에서 오셨잖아요. 섬기려고 오셨잖아요.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누구도 섬기지 않는 대상들,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사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죠. 근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뭐였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약한 것. 이 약하다라는 말이 같이 읽어볼까요? 말라키아라는 말이에요. 말라키아. 말대로 약함을 얘기해요. 긍정적인 면에서는 부드러운 것을 얘기해요. 부드러운 게 약하잖아요. 말랑말랑한 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하다는 것은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병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병. 그래서 이 말라크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더 나아가 삼적인 거.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의 전인적인 거, 인간의 전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인적인 것의 약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유전자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라키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약한 게 있어요. 육신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고요. 정신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고요. 영적으로 약하신 분이 있고요. 삶적으로 힘든 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게 다 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는 것은 우리의 전인적인 약한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그 시대의 약한 여인들에게 먼저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의 강한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약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병들고 힘들고 뭔가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뭔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였는데 뭐냐? 구원해 주시고 고쳐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고쳐서 이렇게 된 거지, 고치지 못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고치지 못했으면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나마 고쳐서서 이만큼이에요. 할렐루야. 네. 귀왕이면 강한 자, 지혜로운 자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좋잖아요.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나버리면, 너무 가진 거 다 있으면 하나님이 일할 데가 없어. 일할 데가 없어야, 약해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의 큰 문제는 뭐냐면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해. 없다고 해도 굶은 사람 없잖아요. 한번 과거에 생각해보세요. 없으면 진짜 굶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옷도 보세요. 여러분, 못 입습니까? 아니죠. 옷도 다 입을 수 있어요. 워낙 좋아요. 차 없는 사람 없어요. 자신의 차가 없으면 밖에 차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못 타고 오셨어요. 기사 딸려서 왔잖아. 큰 기사들 타고 큰 차 타고 왔잖아. 저 차 조그만데, 제가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기사 딸려서 왔잖아. 전철 타고 올 사람은 더 큰 기사를 타고 오고. 네. 우리 큰 문제는요,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일할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 주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약한 자, 그 여인들에게 나타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다시 읽어봅시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5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무덤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자들이요.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무덤 문이. 그리고 그 당시 무덤 문이요, 이렇게 조그만 문이 아니에요. 큰 돌이에요. 돌로 딱 막아버렸기 때문에 혼자 옮길 수가 없어요. 여자가 붙어도 못 옮겨요. 돌을요. 장정 여럿이 붙어야 그 문을 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어요?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영적 존재인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가. 왜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저는? 갑자기 교회 들어오는데 갑자기 앞에 딱 서 있어요. 그 뒤로 다 빠지지 않을까요? 목사님 귀신 나타났어요. 목사님 귀신 나타났어요. 아마 대번에 전화해갖고 귀신 나타났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그럴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상황으로 들어간 거죠. 아마 이 여인들이 이제 영안이 열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쫙. 영적인 눈이 확 열리면서 천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천사들을 보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놀랬다는 얘기예요. 놀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와서 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살아나신 거예요. 시체가 없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장사했는데
부모를 장사했는데 여러분 무덤가에 누가 무덤을 파헤쳐갖고 여러분의 부모님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해봐. 기분 나빠 안 나빠? 엄청 기분 화가 머리 꼭대기 날걸요? 무섭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이게 뭔 일이냐고. 그런데 이 일은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보니까요 한 3-4번 얘기하셨더라고. 마태복음 보니까 자신이 살아날 거를 3번 정도 4번 정도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대표적인 거 볼게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니.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그 앞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은 죽을 거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요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왜냐하면 살아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고 죽는다는 건 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려요. 뜯어 말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살아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지금 불신자 됐고 여기서 한번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믿어진다고 물어보세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죠? 최백하시는 막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거 믿냐고 그러냐고. 만약 이 세상이 여기로 갔다. 여기로 해서 여기 하늘로 좀 갔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도 잘 알아들을 수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우리는 다 아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천사의 말에도 6절에 보니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말씀이라는 말이 에포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통 로고스 뭐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로고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에포라는 말을 썼어요. 에포. 말씀이라는 말을 에포로 썼어요. 에포. 에포라는 것은 뭐냐면 말하다, 대화하다 이런 뜻이에요. 에포라는 게. 로고스라는 말은 아니에요. 레마, 로고스, 레마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이 단어가 아니라 에포라는 말이에요. 에포.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에포라는 말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와 능력을 가진 말, 이거를 에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권위와 능력의 어떤 말, 그 말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에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난 말이란 뭐냐면 예수님이 말한 그 말씀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포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단순히 어떤 말로, 어떤 글로 이렇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위로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영적 지도자들보다 다른 게 하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 권위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뭐냐? 율법과 선지자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율법과 선지자에 있는 모든 말씀을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했다. 완전이라는 말이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고난주간에 같이 나눴지만 뭐죠 그게? 텔로스라는 말이죠. 텔로스. 그렇죠? 생각나시죠? 완전케 했다 이런 말. 어려워요. 다시 말한다면 완성하게 왔다. 이거 완성. 그러니까 완성이라는 것은 성취를 얘기하는 거죠. 성취.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구약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왔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우리말로 완전케 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완전케 하는 좀 뭔가 뉘앙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좀 더 푼다면 뭐냐면 성취하기 왔다는 뜻이에요. 완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취하기 왔다는 거예요. 성취. 그분은 성취하기 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도 수백 번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당연히 어떻게 하냐?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갑자기 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떤 시점에 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성취가 된 거죠. 할렐루야. 성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셨다 이랬잖아요. 자 6절에 다시 한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살아나셨다. 이 살아나셨다는 게 우리가 말하면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이 살아났다는 게 에게이로라는 말이에요.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살아났다 그게 우리말로 살아났다 이게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거를 부활이로 번역을 했어요. 부활로 변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난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는요 수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스스로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은 그냥 살아났네 이게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바꿔주면 더 좋겠죠. 이 말을요.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이 이 뜻이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번역은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났지만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도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그럼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나아갑니다. 세 번째 같이 봅시다. 시작.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7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이제 다름질할 거예요. 이제 알리는 거예요. 이제 천사들이 이제 알리라고 이제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잖아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뭐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알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전도예요. 전도예요. 알리라는 거예요. 알린다는 게 아팡겔로라는 말인데 뭐냐면 보고하는 거예요. 고지하는 거. 다시 말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알려 살아났다는 것을 소식을 전해 이 말이 아니라 이 말 속에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복음을 전해, 이 얘기예요. 이 아판겔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사명은 뭐냐? 부활의 그 첫 사건에 자기들이 경험한 이유는 뭐예요?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알리려고. 그래서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천사가 왔지만은, 그러니까 알리려고 알렸다, 이 말이 뭐냐면 사명을 받아서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전도하라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할 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였을까요? 잃어버린 자였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 근데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신 거예요. 그거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사명을 받죠. 알리라고 사명을 받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여기서 누구일까요? 여기도 본문에 나오는 건 제자들이에요. 지금 어디서 잊어버렸냐? 십자가에서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다 도망갔잖아요. 십자가 전에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근데 골고다 언덕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다 잃어버린 자가 돼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자.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데리고 와. 나 같으면 그 배신자들 어떻게 건들 수 있습니까? 두드러 패든지 아니면 담을 싸든지 눈을 하나 빼든지 입에 마스크를 씌워버리든지 말 못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골고다 언덕 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절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3번 부인하죠. 처음에는 모른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죠? 한 가지죠. 맹세하여. 세 번째는 뭐냐? 저주하여.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용서가 안 되죠. 정말 죽음의 직전에 고통스럽게 있는 사랑하는 그 예수님, 그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 그 앞에 그 어려움 속에 그들의 모든 신앙과 마음들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잃어버려서 그래. 순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에게 명령한 알려라,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것은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고 그 잃어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다시 데려오라는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디도서 1장 3절에도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의 때는 예수님 때에 예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뭘 줬냐? 전도의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전도의 말씀. 이 예수님도 뭐 했다고요? 전도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했다고.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다고. 그게 전도예요, 전도. 그와 동일하게 바로 그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안 믿고 그렇다면 여러분 1순위, 무엇보다 1순위, 우리 자녀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꼭 성령 받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뭘 물어볼 것 같아요? 너 돈 많이 벌었다. 너 열심히 기도했네. 그것도 물어보지만 여러분의 사명을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달란트를 물어보실 거라고. 먼저 몇 개 남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도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씨를 걷는 분은 하나님. 그러니까 전지사님 희망, 그게 낙심할 필요 없어. 안 받으면 나는 뿌렸다고 생각하세요. 안 받은 건 자기 책임이지 뭐. 그러니까 너무 전도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죠. 열심히 하시면 돼. 그냥 뿌리세요. 뿌려. 그냥 열심히 뿌리세요. 기도하시면서. 그렇다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주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다니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주위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세요?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자녀. 깊이 생각해 보시게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예수께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앞에는 무덤에서 누굴 만난 거죠? 천사들을 경험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없었어요. 천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 중에 뭐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아마 저는 어리둥절했을 것 같아.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도 없지 시체도 없지. 그런데 살아났다고 하지. 근데 기뻐, 좀 무섭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천사가 그래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긴가민가 가긴 가는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 왜냐하면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는 그 죽음의 직전까지 봤거든요. 우리 영화에서도 그 여인들이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본 거거든요. 그리고 죽으면서 마지막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 까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반응일까요? 갑자기 막 설교를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 갑자기 여러분이 영안이 탁 열려고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나면 여러분 어떤 반응하실 거예요? 오 예수님 이럴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요. 이런 반응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다 반응이 그래요. 당연히 무섭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을 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야, 천사들의 말이 무섭네. 맞네 이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해. 죽은 자가 부활해버린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완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버린 거예요. 육신으로는 따라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진짜 부활해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이때서야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믿는 거예요. 이때. 부활의 주님까지가 아니라 진짜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 만나길 바래요, 여러분. 자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났다라는 말이 뭐냐면 휘판타오라는 말이에요. 휘판타오. 오늘 좀 언어가 많은데 만나다라는 말이에요. 만나다라는 말인데 이게 능동태라서 어떻게 보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능동태는 여기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험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직접 제가 경험을 하고 싶어서 경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찾아와서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믿어지는 예수 만나야 된다. 내가는 뭐냐? 중심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어지는 예수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 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히판타우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는 거야. 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이렇게 세운 거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고 그분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된 것은 아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요,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이 세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달았는지 바울은요, 참 대단한 영적 깊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신비가.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어느 시점에 가서 선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루어졌던 거예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 성취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게 딱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건 다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신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비한 게요, 죽음 직전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랬잖아요. 정말 죽음 직전에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죽음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진짜 희한하게. 그치? 간에. 그게 뭐냐면 이미 택하시고 예정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성취가 된 거죠. 근데 기왕이면 죽음 직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살아간다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또 은혜일 수 있죠. 할렐루야.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만난 거지, 그 여인들이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만나심이 이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그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이루어진 줄로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그 주님이 믿어지고 만나지는 우리 성도님들이길 간절히 소망해요. 결론을 맺을게요. 결론적으로 부활의 영광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절에 10절의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오시기 바라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고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그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이 넘어 부활의 주님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십자가의 주님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목숨을 드렸어요. 부활의 신앙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꼭 붙들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은혜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